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202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 고고학적으로 보면 BC 4년입니다.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현장에 아침 이렇게 해가 뜨기 동틀 무렵 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으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선지자 역할을 하며 창조주의 모습을 가졌던 예수, 그리고 그에게 전통에 따라 향품을 그 무덤에 넣기 위해서 오는 아침이죠. 그들의 걱정과 근심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무덤에 들어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너무 컸고 여자 세 분의 힘으로는 굴리기 힘들었던 현장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모습으로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놀라운 현장이 벌어진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현장 속에서 가는 도중에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이 거기서 나와서 도망하면서 대제사장 쪽으로 가는 것을 여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올라갔겠죠. 올라가 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사람들은 없고 그런 현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안식 후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다 생략되었고 무덤 앞에 이른 세 여인의 모습은 그냥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인들은 그 청년을 그냥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청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라는 말씀을 그 청년이, 동산지기 청년이며 동시에 천사인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몹시 놀랐습니다. 떨렸어요. 여기는 이 몹시 놀라고 떨렸다는 얘기는 두려움에 관한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게 벌어진 현장과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현장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이런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현장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두려움에서 도망했습니다. 도망이라는 것은 달려간 겁니다. 어디로?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마치 이 베드로의 집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아침의 현장, 부활의 현장의 아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의 이 현장은 이렇게 여인들이 만난 현장이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다른 사건으로 등장하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만난 이 현장은 그냥 그 당시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냥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민족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신앙적인 믿음적인 관점은 개인적이고 그냥 민족적이고 나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부터 그리고 죽으신 이후로부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이고 민족적으로 가졌던 신앙관은 이제 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때로는 애굽의 신 그모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육적인 싸움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중에 하나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던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저 저들만의 자기들만의 또 민족적으로도 이 믿음의 세계는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막연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막연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신이 누군가,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될 참신, 우리가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신이 누군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된 사건이 이 부활 아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새 마리아가 당연한 삶의 현장은 아주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신의 사건은, 신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왜요?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 삶이 보여지는 이런 삶의 형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부활, 또 막연한 신앙,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은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넘쳐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건으로 여러분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된 겁니다. 믿음이 이제 진짜가 된 겁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누구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이 된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한, 아마 이 몹시 놀라 떨다고 하는 이 모습도 그들이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큰 충격일 겁니다. 부활? 죽었는데 살았어? 엊그제 우리가 무덤에 넣으셨잖아. 근데 살아나셨다고? 이걸 뭘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충격의 모습이죠. 이제는 현실이 된 겁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고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침에 두 사건이 크게 나누어집니다. 세계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권세 세력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장 한번 말씀을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넘겨서 마태복음 28장, 어제 아침에 보았던 11절과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닦여지는가?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정치 권세는, 사람의 생활은 부활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은 이 부활에 관해서 두려움과 동시에 거짓과 오해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이 세상 권세는 그냥 거짓과 오해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직 무덤에 도착하기 전이고,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진과 이 부활의 능력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서 이들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알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아마 군인들은 벌써 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장로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의 염려가 현실이 된 거죠.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왜요? 3일 전에 그가 살아있을 때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현장을 여러분 정말인가 아닌가를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워하면서 경비병을 통해서 지켰죠. 근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이 된 사건을 어떻게 할까? 아마 이들은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뭘 말합니까?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공모하는 거죠. 그 현장은 거짓이라고 자꾸 말을 바꾸어 가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거짓을 꾸며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선포되는 순간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음모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전 세계적인 사건을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뒤범벅시켜 놓습니다. 다 바꿔버리는 거죠. 또 보세요. 13절은 뭐라 그러나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물질적인 것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고 순간적인 그 준 물질이 평안을 주겠죠. 좀 안 사던 거 살 수도 있고 좀 못하던 걸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적인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사건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건을 그들은 거짓말로 유포해버립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유포되는 말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조금 순간 유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내 삶의 세컨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내 편의와 안위가 먼저입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스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세상 권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은 돈을 받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준 말 그대로 그들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거짓을 선포하는 거죠. 그 사건,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잠깐 졸았는데 이상한 일이 터진 거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욕망대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방 어떻게 되어지지는 않죠. 여러분 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아침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건이죠. 영광의 사건이죠. 부활의 현장이죠. 놀라움과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현장입니다. 아주 작은 동산에서 이루어진 이 부활의 현장은 온 세계를 다 들었다 놨죠. 잠자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한 선포, 전쟁의 선포고 마지막 결말의 심판의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마치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그 한 여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찾아온 목동들 외에는.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된 사건인지, 그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사건인지. 마치 부활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작은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고 승리의 사건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광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대로죠.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말씀.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시에 다 선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의 사건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에게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뱀에게 묻습니다. 그죠? 묻잖아요. 맨 처음엔 아담에게 묻고, 두 번째는 하와에게 묻고, 그 다음엔 세 번째 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뱀에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마지막 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어둠의 세력에 집어넣었던 이 죄에 대한,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에 대한 여러분 심판의 사건이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마치 수월에 집어넣는 결과가 내려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부활의 사건. 어둠의 세력은 영원한 불심판의 경고죠. 그리고 이미 내려진 판결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여러분 작은 동산에서 나타난 부활의 현장.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19장 3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결과도 부활의 사건으로 종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서,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사건을 완성하는 사건, 끝내는 사건, 이게 여러분 부활의 사건.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의 사건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현장을 떠나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현상이 더 이상 유토피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샤머니즘적 그런 믿음의 생활도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사건의 현장과 딱 맞물려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부정적이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영향은 내 영적인 세계까지 미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말씀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고, 헌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현장이 여러분 부활의 현장입니다.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은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10시 반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헛거다 그랬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 그랬어.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 11시 예배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정할 수 없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이걸 어떻게 좀 무마시킬까? 저거 어떻게 좀 없애버릴까? 세상의 사건과 믿음의 사건은 너무나 상반되게 180도 다른 입장에서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부활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들었고 이제는 보이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이끌어가지 않고 우리 자유의지는 건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에 있기 전에, 의인의 마음으로 있을 때, 죄에 있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형벌임과 동시에 축복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죄 있는 몸으로, 죄 없을 때 너의 몸으로 죄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죄 있는 육신의 널 가지고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러니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모습을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보셨던 그 현장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안에서 현장적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에 저들의 삶의 축복과 또한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